오늘의 시간은 회복과 생명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뭐죠? 굴입니다. 굴. 먹는 굴이 아니고 바위가 파져서 생긴 굴이죠. 굴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좋아요, 싫어요? 뭐 딱히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죠. 왜? 요즘은 그런 게 없습니다만 굴은 예전에는 어떤 곳이었어요? 가난한 사람이 사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너무 살 길이 막막할 때 산 중턱에 토굴을 파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죠. 중국에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중국 가면요,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자녀들을 데리고 토굴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굴 하면 가난한 사람이 떠올라요. 또 굴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죽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죽으면 땅에 묻지만 이스라엘만 해도 죽으면 굴 속에다가 시신을 안치하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시신이 썩으면 뼈만 추려서 땅에다 묻습니다. 그래서 굴은 죽음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굴은 가난과 죽음으로 우리에게 딱히 그렇게 좋은 공간은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굴에 대한 이야기가 몇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굴은 막벨라 굴입니다. 막벨라 굴을 누가 샀습니까? 아브라함이 샀죠. 누구를 위해서? 자기 아내 사라의 장래를 위해서 헷 족속에게서 샀습니다. 그리고 이 막벨라 굴에 자기도 묻히고 이삭, 야곱, 요셉까지 족장들이 묻힌 족장의 묘가 막벨라 굴이죠. 그래서 막벨라 굴도 여전히 죽음의 공간이에요. 또 어떤 굴이 있죠? 막게다 굴이라는 굴이 있습니다. 막게다 굴은 어떤 곳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남부 지역 전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투에서 불리한 왕들, 아모리 5왕이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치다가 숨은 곳이 바로 이 막게다 굴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 굴 입구를 돌로 막아놓고 나머지 잔당들을 처리한 후에 이 왕들을 꺼내서 목을 베어 죽입니다. 이 막게다 굴도 여전히 죽음의 공간입니다. 또 어떤 곳이 있습니까? 아둘람 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아둘람 굴은 어떤 곳이죠? 다윗이 죽음을 피해서 사울에게서 도망쳐 숨은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또 다윗이 숨은 굴이 하나 더 있죠? 엔게디 굴입니다. 이 엔게디 굴은 다윗이 숨어 있는데 사울이 들어왔어요. 들킨 거죠. 근데 사울이 누워서 잠을 자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고 사울이 깨서 나가자 멀찌감치 서 있는 사울에게 그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안 죽였다라고 얘기한 굴이 엔게디 굴입니다. 자, 이 성경에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굴이 이 4개 굴인데요. 이 4개 굴은 다 죽음의 공간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이미지가 없습니다. 근데 죽음의 공간이었다가 이곳에서 회복과 생명을 얻은 공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바로 이 아둘람 굴입니다. 막벨라 굴, 막게다 굴, 엔게디 굴은 죽음의 공간, 위험의 공간, 가난의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둘람 굴도 다윗이 죽음을 피해서 갔다가 그곳에서 회복되어져서 생명을 얻고 나온 곳이 바로 이 아둘람 굴이었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왜 자꾸 굴 얘기를 하십니까? 오늘 시편 34편 표제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파란색 글자로 뭐라고 되어 있죠? 읽어보세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죠. 시편을 이해할 때는 이 표제를 잘 이해를 해야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 34편을 읽으면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로만 보입니다. 하지만 이 표제를 보는 순간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자, 이 내용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을 칩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나옵니다. 근데 너무 겁이 나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지난 시간에 제가 무기력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사람이 두렵고 무기력해지면 방법을 까먹어버려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걸 까먹어버려요. 다윗도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겁이 나서 세상에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쳐버리는 거예요. 블레셋 땅이 누구의 땅입니까? 자기가 죽인 장군 골리앗의 땅 아닙니까? 거기 도망을 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길 도망을 쳐서 왕 앞에 간 겁니다. 그랬더니 그 블레셋 왕 아기스가 딱 봤는데 신하들이 알아본 거예요. 저놈 우리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죽인 놈 아니야? 저렇게 컸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신하들이 소득소득 하니까 왕이 네가 우리 골리앗 장군을 죽인 놈 맞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닌데요? 이렇게 한 거예요. 미친 척 한 거예요. 성경에 그대로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진 사람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이 그 왕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니까 그 왕이 저 미친놈을 여기 둬서 뭐하냐? 당장 쫓아내라. 하나님의 은혜죠. 미친놈이라도 죽여버리면 되는데 쫓아내요. 그 다윗이 쫓겨나서 온 곳이 뭐예요? 바로 아둘람 굴이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자살하고 싶지 않겠어요? 블레셋 땅에 갔던 것이 비참한 게 아니라 내가 왜 미친 척을 하면서까지 살아났을까? 그 생각을 하면은 이 다윗은요, 정말 자살하고 싶을 거예요. 그 마음을 안고 어떻게 보면 죽으려고 들어간 굴이 이 아둘람 굴이에요. 죽으려고. 내가 그 블레셋 왕 앞에 가서 미친 척 했는데 내가 살아서 뭐하나? 우리 아버지가, 우리 형제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내가 아무리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어떻게 왕이 되겠나? 죽으려고 들어간 굴이에요. 근데 다윗이 죽지 않았어요. 왜 죽지 않았을까요? 뭐를 하나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됐어요.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몇 명이나? 400명이나.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그에게 이르렀고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 되었다. 다윗이 미친 척해서 겨우 살아남았는데 사람들은 다윗을 오히려 미쳤다, 부끄럽다, 배신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윗에게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세우는 기틀을 이 아둘람 굴에서 마련한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 왜 몰려왔을까요? 다윗이 불러서 왔을까요? 다윗이 저 굴에서 편지를 막 써가지고 여러분 제가 아둘람 굴에 있으니까 와서 저랑 나라를 세웁시다. 당신 국무총리 시켜줄게요. 당신 국방부 장관 시켜줄게요. 당신 재무부 장관 시켜줄게요. 재정경제부 장관 시켜줄게요. 오세요.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누가 불러 모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 모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셨을까요? 그 정답이 오늘 시편 34편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람들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기틀이 돼서 자기 부하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잘 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다윗이 불러 모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 모아준 거예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오늘 시편 34편의 내용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살아난 거예요. 아둘람 굴은 가난과 죽음의 공간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회복과 생명의 공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중에 이 시편을 쓴 거예요. 아둘람 굴에서 이 시편을 쓴 게 아닙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34편 1절부터 3절에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이게 아둘람 굴에서의 고백이라고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거는 나중에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설명드립니다만 아둘람 굴에서의 사건은 다 과거형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과거형으로.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기가 그 굴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죽음과 가난의 공간에서 회복과 생명을 맛본 것을 후대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은 찬양시로 분류하기보다 교훈시로 분류합니다. 교훈시로. 표제를 알아야 시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후대에게 교훈을 가르쳐주는 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왕이 되고 편안해졌을 때 자기 자녀들이나 신하들을 앉혀놓고 내가 과거에 아둘람 굴에 죽으려고 들어갔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400명이나 되는 백성과 신하를 보내주셨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교훈시가 오늘 시편 34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과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리에게도 각자의 굴이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굴이 없다고 말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나에게는 외로움의 굴, 상처의 굴, 물질의 굴, 건강의 굴, 사람 관계의 굴, 고난의 굴, 여러 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굴이 나를 가난과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걸 알면서도 그 굴에서 나오려고 하질 않아요. 각자의 굴 속에 틀어박혀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를 잡수시오 하고. 그런데요, 우리가 그 굴을 빠져나와서 그 굴이 나에게 생명과 회복을 주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무기력에 빠진 사람은 무기력을 좋아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한 말 같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집니다. 두려움에 빠진 사람, 내가 생각하는 고난의 굴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누가 끄집어내줘야 돼요. 근데 요즘은요, 다 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 다 굴 속에 딱딱딱딱딱딱딱 무슨 기도굴도 아니고 말이죠. 다 들어가 있으니까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다들. 우리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굴은 나에게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굴, 회복과 생명의 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갇혀있는 그 굴, 내 자존심의 굴, 내 상처의 굴, 내 건강의 굴, 내 재정 문제의 굴, 사람들로부터 어려움 당한 그 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올 때 그 굴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것이며 여러분들은 그 굴을 나와 회복과 생명으로 다윗이 나라의 기틀을 만들었듯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그 굴 안에서 어떻게 했길래 가난과 죽음의 공간에서 회복과 생명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는가? 첫 번째, 기도와 경외입니다. 4절부터 7절을 한번 봅시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자, 여기 보세요. 이 4절은 서술어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까?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까? 과거형. 왜? 나를 뭐 했다? 건지셨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뭡니까? 과거 회상이죠. 어떤 회상? 아둘람 굴에서의 회상입니다. 그 회상을 하고 그 바탕으로 5절은 현재로 넘어옵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현재로 넘어왔죠. 그래서 나는 굴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를 건지셨다. 너희들도 나처럼 하면 부끄럽지 않게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과거로 넘어갑니다. 6절 보세요. 이 공고한 자, 이 공고한 자는 누굴까요? 자신을 말하는 거죠. 이 공고한 자, 4절에서는 내가라고 그랬잖아요. 6절에서는 이 공고한 자는 자기를 말해요. 다윗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뭐 하셨다? 현재의 과거예요. 과거형이죠.
구원하셨다. 아둘람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현재로 넘어옵니다. 7절에 보세요.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4절부터 7절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너희들도 나처럼 하면 그 두려움과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아둘람굴에서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내고 기회를 잡을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 뭘 했다? 기도를 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두려움을 깨트리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두려움에 빠진 자에게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두려움에 빠진 자에게 돈을 줘보십시오. 그 돈 안 씁니다. 그 돈 안 써요. 두려움에 빠진 자는. 두려움에 빠진 자한테 뭐 몽둥이를 하나 줘보십시오. 그걸 휘두르는가? 자기가 몽둥이가 있어도 도둑이 와도 휘두르질 않아요. 겁에 질려있는 사람이 들고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에 빠진 사람은 알고 있는 것도 까먹어요. 방법도 까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은 백약이 무용인 겁니다. 그럼 뭐부터 해결해야 돼요? 두려움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이거 해봐, 이거 먹어봐, 뭐 이거 줄게,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 두려움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뭐 실수를 하거나 문제를 일으켜서 막 겁이 질렸어요. 근데 그 자녀들, 야, 뭐 그거 그래, 아빠가 도와줄게. 아빠가 도와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애 마음속에 그 두려움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두려움이 없어지면 혼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을 대할 때 실수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가? 두려움에 빠져있는 자에게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빠져있는 자에게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빠져있는 자에게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에서 꺼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요, 두려움에서 자신을 꺼내는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가 꺼내줘야 돼요. 근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빠진 두려움에서 꺼내줌을 당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뭔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주여! 라고라도 불러보세요. 교회 와서 아무도 없는데 주여! 불러보세요. 그러면 두려움이 조금씩 떠나갈걸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어요? 내가 너무 두려워요. 망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요. 이대로 살 때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마음만 갖고 주님, 기도는 안 하고 어떻게 하지? 그래봐야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것도 소용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해결해주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기도라는 것을 다윗이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도 쫓겨다니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운데 아말렉 왕 앞에서 미친 척한 것이 너무 막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굴 속에 들어간 거죠. 죽으려고 들어갔는데 이 굴은 하나님을 부르기에는 너무너무 안성맞춤인 것이죠. 마음껏 울기에는 너무 안성맞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굴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시셨더니 두려움이 없어졌다고 오늘 4절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요즘은 기도원에 잘 안 갑니다만 기도원 가시는 분들 보면 기도원 갔다 오면은 뭐 아무 변화가 없는데도 얼굴이 밝아지고 사정이 좋아져요. 왜 그럴까요? 기도원에서 무슨 성령을 받고 무슨 응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해서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도원 가서 뭐 합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읽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에서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면 이제 뭔가를 누군가가 도움을 줘도 그걸 잡고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노숙자들한테 아무리 돈 줘도요, 그거 갖고 술 사 먹고 그거 갖고 그냥 뭐 소세지나 이런 거 사가지고 술이나 먹지
그거 가지고 절대 다른 일 안 합니다. 먼저 그 노숙자의 두려움과 마음을 읽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일이 잘 안 됩니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십니까?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빠져있는 그 두려움, 그것을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러서 두려움을 이기고 나면은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게 뭐죠?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두려워하지 말라 해놓고 또 두려워하라고 하네요. 예,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이러니합니다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세요. 앞에 뭐가 생겨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돼요. 내가 교회를 안 나오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 내가 하나님께 직분을 맡았는데 이 직분을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 했는데 거짓말하면 벌 받는다. 그런 생각하고 계세요? 너무나도 태연스럽게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와도 하나님 겁 안 냅니다. 너무나도 태연스럽게 직분을 받아도 그 직분 앞에 충성하지 않아도 겁을 안 냅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있으면서 너무나도 태연하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으면서 너무나도 태연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절대 그 가난과 죽음의 고난의 공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죠? 사람을 두려워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 같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과 방법과 환경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은 기도로 없애버리고 나를 두려워해야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방법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까지라도 내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 두려움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인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태연하게 신앙생활 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방법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했던 자세에서 이제는 사람 따위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손톱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애를 물론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거짓말도 할 수 있고 형제를 미워할 수도 있고 주의를 범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해도 되지 뭐 이런 마음하고 아이고 내가 또 이랬구나 이 마음은 천지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짓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겸손한 죄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런 것 주면 되지 뭐. 그러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온통 머리가 복잡한 거죠. 왜? 마귀의 운동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이 생각도 주고 저 생각도 주고 이 걱정도 주고 저 걱정도 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플레이그라운드가 돼가지고 그냥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터질 것 같은 거죠. 왜? 하나님 버려두니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머리를 딱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일절 틈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어찌되든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 있게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 잘 못하면 기도할 시간 없으면 집에서 5분 일찍
화장실 들어가서라도 기도하시고, 출근하면서 버스 손잡이 잡고 기도하시고, 교회 10분 일찍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 잘 못하면 주여라도 외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방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내게 주어진 이 고난, 이 숙제,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표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함으로 여러분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고난에서 벗어나 회복과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해서 회복과 생명으로 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믿음의 선포입니다. 다윗이 4절에서 7절까지 과거를 회상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그 이후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8절 했고 9절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고 그 내용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내 것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믿음은 보이지 않고 아직 내게 오지 않은 것을 보이는 것처럼, 내게 온 것처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됐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증거가 뭐냐? 내게 주어지지 않은 거라도 내게 주어진 것처럼 인정하고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 우리 리더 비전 투어를 갔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다녀왔는데 리더 비전 투어를 가기로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식사 준비도 하고 간식 준비도 하고 차도 점검을 하고 연락도 다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준비를 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비전 투어를 확실히 간다는 뜻이겠죠. 근데 갈지 안 갈지 모르면 준비를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데 그 사람 하는 말 다 씹고 그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면 되겠습니까? 무슨 유령처럼 없는 사람 취급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야, 내가 내일 돈 10,000원 줄게 했는데 하나님이 돈 10,000원 주겠지?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행동 자체를 안 한다면 그건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교회를 나오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주님 뜻대로 산다면 그것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을 준다고 하는데도 교회를 안 나오고 은혜를 준다고 하는데도 예배를 안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을 준다고 하는데도 기도 안 하면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죠. 오늘 다윗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을 줄로 믿고 그 응답을 준비해 나갈 때 그것은 비로소 내 것이 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자를 좋아하신다? 내가 줄 거라는 것을 믿고 준비하는 자를 좋아하신다라는 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두려움에 빠져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외쳐보십시오.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믿음의 선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선포 때문에라도 내 마음속이 든든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서도 또는 기도하고 난 이후에서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까? 기도했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까? 라고 생각해버리면 우리의 기도는 공연불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면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날 도와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고 내 스스로도 나는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된다 라고 외칠 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의 그 두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신 이후에 응답받았다면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스스로 외쳐보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두려움을 떨쳐내고 내가 믿음대로 선포한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여 회복과 생명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했기에 이 아둘람 굴에서 회복과 생명을 경험할 수 있었는가? 선행과 화평입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여기서 연수는 수명을 말하는 거죠.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생명과 연수.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명과 연수를 사랑하란 말입니까? 하지 말란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이죠. 육신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13절에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라, 긍정적인 도전을 줍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회복과 생명의 길을 얻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생명에 연연하지 말고 악을 버리고 선행과 화평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사람은요, 자기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대로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겉으로는 괜찮아, 나는 두렵지 않아 하면서도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두려운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사업가들, 유명인들 보면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습니다, 나는 문제 없습니다 라고 말해도 자기 살궁리만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두렵고 자기 삶에 대해 자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겉으로 별 말을 안 해도 남을 돕고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그 사람은 마음속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이들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있는 애들이 있어요.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물어봐도 답도 없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거나 자존감이 너무 낮은 애예요. 마음이 공허한 애들은 반응이 없어요. 근데요, 물어보지 않아도 대답을 하고 막 부르지 않아도 오고 막 돌아다니고 이런 애들은 이미 부모로부터 사랑을 충만히 받았고 또 마음속에 자신감이 충만한 애들입니다. 마음의 표시가 바로 우리 행동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남한테 베풀고 남한테 좋은 말하고 남들을 돕고 하는 것이 인색하다면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은혜와 말씀의 감격 속에 사는 게 아니라 내 두려움과 내 문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 기도함으로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면, 그리고 그런 삶을 살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유가 있을 때 남을 섬기는 것이 보통이죠. 우리가 마을 섬김 일을 합니다. 7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모두가 여유가 있거나 건강한 분들은 아니에요. 다들 몸이 불편하고 뭐 자기 살기도 바쁘지만은
남을 섬겨야 되겠다는 각오 가운데서 나오신 분들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유가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을 때 남을 섬기려고 하면 그거는 아예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기쁨이 있다면 다른 건 쳐다도 보지 말고 내가 남을 위해서 살고 선행을 베풀 때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더 많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문제가 다 해결되면 뭘 할게요?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내가 아직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여전히 힘들어서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고 있지만 오늘부터라도 내가 힘들지만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해서 남을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의 가난과 죽음의 두려움의 굴에서 벗어나 생명과 회복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4가지 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막벨라 굴, 막게다 굴, 아둘람 굴, 엔게디 굴. 신약 성경에도 굴이 딱 하나가 나와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굴이 무슨 굴이죠? 바로 아리마대 요셉의 굴이죠. 예수님께서 묻히셨던 곳 아리마대 요셉의 굴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의 굴, 자기를 위해서 만든 굴이지만 기꺼이 예수님께 내어드렸더니 이 굴은 최초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둘람 굴과 이 아리마대 요셉의 굴의 공통점이 뭡니까? 똑같은 굴입니다. 막벨라 굴, 엔게디 굴, 막게다 굴 똑같은 굴이지만 아둘람 굴과 아리마대 요셉의 굴의 차이점은 뭐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불신자들도 다 당해요. 불신자들이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안 당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고난을 이기게 해주겠다고 말했죠.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물질의 고난, 건강의 고난, 사람 사이의 고난, 우리도 다 똑같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굴이나 세상 사람들이 있는 굴이나 똑같아요. 근데 차이가 뭘까요? 그곳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그 굴은 회복과 생명의 굴이 되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그 굴은 가난과 죽음의 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아리마대 요셉의 굴에 들어가기 전과 후에 어떻게 하셨죠?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죠. 십자가 달려 무덤에 들어가기 전날 밤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기 전까지 뭐라 그랬죠? 내가 너무 두렵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가자. 때가 됐다라고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예수님도 기도로 두려움을 없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 끝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랬죠. 근데 뭐라고 그러죠? 다만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아둘람 굴에서의 다윗과 예수님의 공통점, 굴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기도했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가자. 내가 죽어도 3일 후에 살아난다.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아직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았어요. 고난을 당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3일 후에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내가 승천한다고까지 얘기하셨어요. 믿음의 선포를 한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도망친 제자들 욕하지 않았어요. 선행과 화평을 이루신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굴 속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도하는 자는 회복과 생명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구약과 신약이 동시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고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회복과 생명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두려움에 빠진 자에게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 두려움을 깨쳐야 되는데 그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만 깨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잘 된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일어선다라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잘해주세요.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불경기 어려움 속에서 그 두려움의 굴 속에만 있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 입을 열어 정 안 되면 주여라고도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부르고 두려움을 떨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선행과 화평을 베풀므로 우리 모두가 두려움을 이기고 회복과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